우리가 읽는 이 역대상 6장의 내용은 레위 자손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소개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다음에 시므온 지파,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는 5장의 내용에서는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세 지파에 대한 소개가 나왔죠. 오늘 6장의 내용에서는 비교적 긴 내용들인데 이 6장은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소개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가 갖는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강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이 일들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한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6장의 내용에서는 처음 레위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어떻게 족보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0절에 이르는 이 내용에서는 먼저 아론 계열 대제사장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레위에서부터 아론의 아들까지 계보들이 소개가 되고, 또 이어서 엘르아살, 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로부터 쭉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소개가 되냐면 바벨론 포로대 잡혀갔던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제사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정체성이 참 많은 위기 상황들을 겪긴 했지만 여전히 그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계속 면면이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30절 이런 내용에서는 이 대제사장 계열이 아니라 일반적인 레위 자손들에 대한 계보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쭉 소개가 되고, 특별히 우리가 좀 더 확인하게 되는 부분은 31절부터 47절까지 보면 특별히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준비하고 또 성전을 완공하게 되던데 이 레위 지파가 감당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찬양을 맡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 어떻게 보면 찬양대가 조직이 돼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그들의 예배 때 그것이 구성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맡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긴 내용에서는 이 레위 자손들이 분배받았던 성읍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성읍들에 대한 소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48개의 성읍을 봤는데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들이 성읍에 거주합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몫이 없었어요. 다만 각 지파의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그들이 맡게 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중심적인 구절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8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48절, 49절 한번 거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48절에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이 레위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의 집 장막에 관계된 모든 재반적인 일들을 책임졌던 그런 직무를 맡았다. 이렇게 소개되죠. 49절 이어서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직무는 이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일들을 감당했다.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면서 속죄의 일을 그들이 책임졌던 사람들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또 54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 자손들의 거주한 곳 소개한 겁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해서 그들이 사방 지게 안에 흩어져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물론 중앙 성소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속죄일들을 감당할 때 많은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의 제반 일들에 있어서 이 제사장들을 수정도는 중요한 역할들을 맡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거주하는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그들이 돌보는 일에 있어서 각 지파 사이사이에 그들이 거주하면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으로 좀 갔어서 보시면 앞부분 31절 가서 보면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다. 그래서 아래 33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은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 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시편에서 우리가 많이 보죠. 아삽의 시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단 혹은 여두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찬송하는 직분에 있어서 아주 책임의 중요한 역할들을 맡은 인물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3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여러 이 절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레위 자손들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종교의 아주 중요한 근간을 이루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집중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속죄하는 직무를 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그들이 담당했다는 것이고, 기타 레위인들 중에서 이 성막의 일을 수정드는 역할도 맡고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또 중간적인 역할들을 또 감당하면서 살고, 또 특별히 이 다윗 시대로부터 솔로몬에 이를 때까지는 이 찬양의 책임을 맡는 중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의 직무를 잘 맡아 가도록 하는 일들을 이 레위 자손들이 다 감당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레위인은 시므온 그의 형제와 함께 아주 큰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 자신은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그 저주조차도 복으로 바꿔주셔서 그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나님 맡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레위 앞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에서 이어집니다.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레위가 1대라고 하면 그의 2대의 자식들은 게르손, 그앗, 무라리 이렇게 소개가 되고 3대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이 이제 그앗 자손, 그앗의 아들들 2절 이하의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아므람의 자녀, 우리 잘 아는 인물들 소개되죠.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죠. 미리암,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여성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녀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들 이름들도 우리가 많이 읽어본 인물이죠. 특별히 나답과 아비우의 경우에는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첫 제사장으로 임직이 되자마자 첫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로부터 치심을 받아서 바로 즉사하는 그런 인물들, 이 나답과 아비우입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도 우리가 많이 본 인물이죠.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려고 참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가 아비수아가 붓기, 또 붓기가 우시, 스라히야, 무라옅 쭉 해서 어디까지 보냐면 10절까지 보면 아사랴까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졌음을 소개하는데,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다.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 소개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쭉 아사랴 이후에 또 직분을 감당했던 계보들이 11절 이하로 쭉 소개돼서 14절 끝에 보면 여호사닥이 소개되죠. 이 여호사닥 15절에 소개하기를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포로 직전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사닥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처음으로부터 해서 그들이 포로가 되기까지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데, 이런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사람 그 세워져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고 신실하게 섬겨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대제사장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들은 자기의 일평생 살죠. 수십 년을 살고 이렇게 살면서 결국 자기 일생을 살게 되고, 각자 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그들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역사가 어떠했다 하는 것을 이루게 돼요. 각 사람 개인의 일생이든지 또 사람들이 인생들이 모이면서 역사를 이루든지 간에 각자와 그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평안한 때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 어떤 때는 위기와 역경의 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적으로 일어나죠. 사람의 일생에서도 그러고, 또 이 사람의 일생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사를 이룰 때도 그 역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교차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그 사람이 그런 역경이나 위기의 때에 결국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결국은 이 역경과 위기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경과 위기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하게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런 역경과 위기의 때에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레위 자손들이 맡았던 이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들이 맡았던 이 중요한 책무와 직분 자체가 그들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각자가 중요한 책무를 맡은 사람으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1대1로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면 물론 그 자체가 영광이고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맡겨주신 중요한 책무를 우리가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게 잘 몰라요. 그리고 순탄한 때를 지나갈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또 우리가 이루어간 역사 속에는 때로 역경과 위기라고 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이 교차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이나 삶의 내용들이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느냐? 결국 역경이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결국 그 진가를 드러내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보 가운데서도 영광스럽게 떠올려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진가, 우리의 삶의 참된 진가는 위기와 역경의 때에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들을 잘 하는 사람이 결국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국은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참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또 교훈점은 우리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직무를 맡았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종교 전체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떠나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 종교는 흔들리게 돼 있고 위기를 만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그들이 범죄하고 나라 전체가 여러 상황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 속에서 제사장과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라도 자신들이 맡겨졌던 그 소임을 끝까지 잘 지켜냈더라면
어쩜 이스라엘 역사는 또 다르게 쓰여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교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부패에 있어서 앞장섰던 인물들이 바로 이런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부패해가지고 당시의 권력과 함께 손을 맞잡고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이 종교가 부패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가 패망이라고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옛날의 레위인들이 오늘날에 목사다 이렇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러 근간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 누굽니까? 교육자들 혹은 교회 가운데서 여러 직분을 또 맡아서 감당하는 이들이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움받은 이런 교육자들, 목회자들, 또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자신들의 이 소임을 잘 하도록 또 항상 조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본인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맡은 이들은 이 말씀의 교훈을 새기고 또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훈들을 새기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